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겸손에 반대되는 단어로 교만과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시여 겸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 겸손의 편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때가 되면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겸손함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를 위한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4장 두 번째 연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주님의 남은 자손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나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뭔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보여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맨 앞에 걸어가시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할까? 그 이야기가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냐면 변화산에 올라갔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9명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만일까요? 야, 왜 니네만 갔냐? 너 원래 예수님하고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거기 가서 뭐 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이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걸어가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툭 어깨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 그렇게 요한 예수님 그렇게 무릎 팍 빼고 다니고 있는 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늘 이런 시험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재직 1년에 한 번씩 재직을 선출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특히 제가 인턴 시절에 주보를 만들면 매주 토요일 아침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불려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왜 불려갔겠어요? 그 헌금란에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헌금란에 이름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이 빠질 수 있느냐. 제가 어떤 분 경우도 만났냐면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날 어디 이게 교회 소풍 가는 란에 제 이름만 쏙 빠지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나보고 소풍 오지 말란 얘기인가?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드니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단이 빠져서 섭섭하고 칭찬에 빠져서 섭섭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그 거리가 너무 멀리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걸어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마음과 연결되는 단어는 언제나 희생이라는 단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이 희생과 정반대되는 정신이 바로 교만이라는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겸손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잠언 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읽고 계시죠? 자, 우리 세 번째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5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4장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의 확실한 증거 10가지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씩을 보시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 지식을 높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환경을 보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로 인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업적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낮은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졌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필 때 언제나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 다니엘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완전한 겸손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 4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완전한 믿음의 회복과 겸손의 회복이 일어난 그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는 장면을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예섭이가 6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청년과 3040 세대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예섭이가 지금은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지만 그땐 틈만 나면 항상 정가운데 서서 V를 하늘 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대열, 오화열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있는 힘껏 뛰어와가지고 가운데 서서 비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키란 말을 잘 못하니까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아빠가 나섰습니다. 윤예섭 비켜라.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더 까부는 것입니다. 엉덩이 춤을 추면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윤예섭 비키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섭이가 코를 벌렁벌렁벌렁이면서 약간 마음 가운데 부담을 표현했습니다. 끝끝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혼을 내주려고 너 그때 왜 안 움직였어? 라고 하니까 그 6살짜리 꼬마아이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꾸짖으면 어떡해? 뭐가 속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 마음속에도 이 자존심이란 단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존심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자존심, 누구예요? 자아가 중심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만심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교만과 동격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오만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이란 단어가 전도서와 잠언서에 거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한 천사에게도 있었고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기 전인데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가득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심리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만함, 자존심, 거만함 이런 많은 죄의 본능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매우 특별한 경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통치 년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왕이 40년 이상 바벨론을 통치하며 그 나라를 부강하고 화려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 자만심을 가졌고 매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를 갑자기 짐승처럼 되어 7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는 정상인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교만의 첫 번째 시작되는 장면 이사야 14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두로 왕을 비유해서 루스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겠다 그랬어요. 뭐하겠다.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정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 모든 선택은 내가 한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나다. 사단의 정신입니다. 결국 천사장 루스벨은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의 이야기가 다니엘 4장의 한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지나간 이야기를 직접 기록한 다니엘 4장에 한 꿈이 시작됩니다. 이 꿈은 매우 평안할 때 이루어진 꿈입니다. 다니엘 2장의 꿈은 이제 막 전투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쓰고 있을 때라면 다니엘 4장의 이야기는 이미 35년이 지난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룬 후에 꾼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 이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고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을 보면 그 구루터기 그대로 7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했죠? 지금은 지난주에 한 말씀을 저희가 전반부에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녹화된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다니엘이 왕이 구루터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년간 짐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끝난 직후 12달이라고 하는 유예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짐승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달의 은혜의 시기, 회개의 시기가 그를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 아무 변화는 없고 교만한 마음이 더욱더 하늘을 찌르던 그 어느 날 자만심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그 시간에 그는 갑자기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어 7년을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을 읽었던 다니엘 4장 28절과 30절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짐승되게 하시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이어지는 31절을 살피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2달 전에 예언됐던 짐승의 정신이 한순간에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6번이나 일컫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보시는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바벨론의 도성의 사진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건축, 왕궁과 신전과 운하와 댐과 성벽 등 거대한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7층 신전탑과 에덴 메난키와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매우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길이가 17km. 이 17km를 제가 이 고고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쌍두마차 3대가 지나갈 대단한 성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 하면 군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킨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은 이 성벽이 쌍두마차 3대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성벽이 무려 3겹이 있었던 곳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마어마한 궁전 중에 한 궁전, 남궁중앙이라고 하는 대형 홀이 높이가 18m에 세로 52m에 가로 17m에, 이 말은 한 성이, 한 문이, 오늘날 문으로 치면 동대문 하나가 다른 나라의 어떤 궁전보다 컸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저녁 일몰이 이렇게 질 때 본인이 만들어 온 궁전과 성벽과 군사들이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화자찬. 야, 수고 많았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대단하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위해 구루터기의 꿈이 성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번역할 때에 그 꿈을 번역하는 장면을 잠깐 같이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보다는 왕이 탄식, 한탄, 꼭 돌이켜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번민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예언하셨음을 다니엘이 이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이제 그 꿈을 다 해석한 이후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랠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왕의 꿈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필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만이란 단어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높은 성벽, 그 넓은 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죽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살피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죄에 대해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인을 과시하기 위해 바벨론 도성을 건축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건축을 위해 백성들의 수많은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남을 업신여기고 내 꿈과 비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버리며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신 능력과 권능을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등한시되고 잊히며 차가운 시선과 가혹한 말로 대해지면,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성벽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이 걸려서 이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고대문헌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 등 뒤에 때리는 채찍이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죄인은 그분의 성도가 된 인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관심과 동일시하신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업신여기면 그 마음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버렸던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었고,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 마음에 더 가득해지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다니엘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왕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금 너의 그 자리가 스스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했고, 그 자리를 위해 내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교만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깨달음은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회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이러한 특별한 징벌을 받았을까요? 죄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징벌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히브리 청년들의 모습과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유예 시간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늘의 선고가 집행됩니다. 궁전을 거닐며 자신의 이룩한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순간에 정신적 기능장애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병명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주석을 여러 권을 살피다 보니까 그 병명을 아주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물 화망상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또 하나의 질병은 난광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리로 생각하는, 착각하게 만드는 정신병입니다. 세 번째 병은 종족불쾌증.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자신의 몸이 다른 종, 그러니까 동물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교만심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죽음을 당한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런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연설이다.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신처럼 생각하는구나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죽음인가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만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낸 가운데 그 중간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춥고 배고프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음을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성경 다니엘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속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될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하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가 짐승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사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트로포스. 시작. 안트로포스. 안트로, 위, 포스, 보는 자. 사람이란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먹는 것에 치중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특이한 것이 목이 굳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죽을 때 딱 한 번 하늘을 보는데 돼지 멱이 따일 때입니다. 꽥 하고 돼지가 멱이 따이는 순간 발라당 뒤집어져서 죽는 순간 하늘을 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또한 매번 땅만 보고 사는 이 존재가 드디어 7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기를 지낸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을, 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한 나라의 황제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이 되어서 완전히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년 동안 바벨론은 누가 통치했을까요? 그리고 짐승처럼 변한 왕을 왜 신하들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짐승처럼 변한 느부갓네살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미신이 있었는데 정신질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그 질환을 가져온 악령에게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미신적 생각 때문에 왕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 그럼 그 7년 동안 공백 기간은 그 나라는 누가 통치했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백 기간 7년은 왕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통치했다. 그리고 7년의 시기가 지난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왕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4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채식과 3년간의 시험 후 그들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의 아들의 보호를 받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온 나라의 서신을 봉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만 때문에 갑자기 왕위를 잃어버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산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가족들이여 깨어나 돌아갑시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단어 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글 들어보셨죠? 속담이죠? 느부갓네살이 처음 한두 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였더라면 네 번째 그 굴욕적인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큰 병이 오기 전엔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오. 돌아오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초기의 시련을 만났을 때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곁길로 나가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돌봄과 함께 그분께서는 당신의 방황하는 백성들이 그분의 충성심을 회복하기를 간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에서 회복된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미리 보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징계를 당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 처한 많은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남의 핑계를 대지만 회복의 시작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느부갓네살의 진정한 회개를 보겠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정신병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시인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굴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힘들었던 사실들을 이 성경이라는 책만 유일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반면 선생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의 권력도 무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때 인간은 전적으로 겸손하게 된다.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자는 인간의 지능이 전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도움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과 지혜는 허약과 무지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죠. 왜 그럴까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회복과 온전한 안전한 미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문장으로 항상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이 도시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한 가지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천사의 기별은 도대체 누가 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여기 중요한 단어 2개 나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 빈자리에 성령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다윗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징벌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석 달 적군에게 패하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오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오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다윗의 교만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통해 말합니다. 인구조사하는 일은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으나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만 교만해진 게 아니라 7만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교만한 마음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징계하시고라는 단어가 한 장에 7번 나온 장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징계하신다.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교훈하고 훈육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육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징계는 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징계라는 단어는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징계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갑자기 배에 복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근데 이제 문제가 5시 20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무슨 고민했냐면 과연 내가 응급실을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은 응급실에서 과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이 루틴 때문에 제가 잠 못 드는 밤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우리 만병통치약 숟가루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손도 따보고 다양한 것 다 해봤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구토가 올라오는데 그걸 참고 새벽 기도를 중간에 맞춰버린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딱 12분 했어요. 12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을 다녀와서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잠 좀 많이 자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일이 있었지만 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15분만 더 보고 자야지. 20분만 더 보고 자야지. 그럼 그때 또 배가 고프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자야지. 잘못된 습관들이 징후를 보낸 것입니다. 예전에도 가끔씩 배가 조금씩 아픈 적은 있었는데 오늘 내가 많이 먹었나 보다. 제가 어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정말로 고통과 아픔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제가 잠이 부족하면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오늘 오전은 푹 쉬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뭘 붙이고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큰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징후와 위기와 돌아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완전히 또 변화됐겠죠? 생활 패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마음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하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고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단어로만 보면 다른 단어 같지만 이 단어가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서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함께 같은 동의어가 뭐냐면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단어는 저희 히브리 문법 지난주 금요일에 배웠는데 동의 사용법, 확장 사용법, 평행법 배우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단어만 바꿨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계속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누구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덕분에 보도받고 부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둘이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산 위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주 좋은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정도쯤 되면 장유유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가 어딘데 먼저 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죠. 그 당시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던 것이 롯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어느 땅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기다리실 것을 믿고 걸어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너는 뭐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죠? 그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살핍니다. 마지막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때 사단은 그의 편과 모든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소동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않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조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원리가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주야로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의탁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참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